Jesus is his name. Christ alone the way he reigns. Although we come again in faith, grateful for your grace. Christ alone be praised always. Risen and alive, it's him we glorify. All our sins are washed away. We are saved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in Christ alone. Our hope now forever, and this we know, the cornerstone is Christ alone. Our hope now forever. 보통은요, 많은 사람들, 친한 목회자들이 자꾸 그래요. 한국에 가면은, 야, 너는 어떻게 선교복을 그렇게 하냐? 언제 설교하라고 그랬냐? 선교 현장 얘기를 해달라고 했지. 선교사들이 맨날 하나같처럼 선교복으로 와서 설교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요, 선교사역에서는 말씀을 빼버리면 있잖아요, 구제사역이 돼버리고요, NGO가 돼버리고요, 자기 의지가 어떤 비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해 줘서 영적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가운데 젖어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저도 성격이 조금 거친 겸이 있어가지고 막 액션이 그냥 주먹이 먼저 가려고 그러고 발이 먼저 가려고 그러고 막 의지가 앞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후원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선교제 현황, 선교제의 어떤 역사들, 은혜들을 듣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좀 제가 좀 그런 말 주변 머리가 없으니까 좀 앞뒤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좀 잘 좀 추려 드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니까 저런 말 하겠지 하고요. 한번 그래도 지난 저희가 선교제에 있는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가 사도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메꿔는 이런 걸로 메꿔는 적어도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번에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번 이 시간에 초청하려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 나왔나요?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역시 장로님 최고입니다. 어찌 그리 잘하시고. 안 되나요? 예, 거기에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제가 그 최근 근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역이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주께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저희 비전입니까? 그렇게 자주 질문을 해요. 또한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 사역, 그러면은 이 사역에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거를 증명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처음 이제 학교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땅에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공무원들하고 선생들이에요. 그 느긋함과 그의 어떤 권위의식과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상대하기가 먼저 이렇게 먼저 올라오고 C자가 먼저 나오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 사람들 상대로 이 학교 행정을 해간다는 게 너무 까마득해요. 너무 암담해.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이제 행정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딱 멈춰버렸어요. 근데 멈추고 나서 한 이틀 지났나요? 못 보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미셔너리 학교를 하려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학교 안 해. 니네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너희 선생, 너희 공무원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학교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기는 지역사회 지역 에듀케이션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모든 자기가 과정을 싹 안다고 나서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면은, 저기 교육청이 어디에 있냐면요, 모로고로 저희에서 약 한 8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비포 정도입니다. 한 2번 가봤는데 차가 한 2번 다니면 걸레가 돼버릴 정도의, 그냥 계곡을 넘고 산을 넘고 비포장도로도 보통 비포장도로가 아닌데, 이 나라 정부의 어떤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판인지 중요 교육기관을 뚝 떨어져 가지고 시골 구석에 놔둔 거예요. 모든 행정 절차를 하려면 그리 가야 돼. 그러면 갈 때마다 사람 있냐? 없어요. 약속 다 잡고 놓고 가도 찾아가서 두들기면은 기다리래. 한낮에 오후 안 나타나. 그럼 거기서 자야든가 와야 돼. 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학교 설립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저도 좀 낚시밥을 던졌어요. 너 은퇴한 지 얼마 남았냐? 그러니까 한 3년 넘었대. 잘 됐다. 너도 은퇴하면 먹고 살 거 없지? 나와 같이 이 학교를 하자. 이 학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학교 이름이 음주한다입니다. 음주한다인데 이 학교의 배경 설명, 설립 배경, 계획,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 친구한테 심어줬어요. 부어줬더니만은 진짜 이 친구가 모든 절차들을 다 밟아줬어요. 진짜 저는 모든 선교사들이 이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 때 한 말이, 자기들 속담에 있다고 그러면 속담에 물동이를 일고, 여보 그렇지? 물동이를 일고 가다가 다들 문 앞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문턱 넘어가면서, 야 미셔너리, 네가 지금 문 앞에서 있어. 조금 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덕분에 이 학교 설립되었습니다. 노아 아크로 포레스트 세컨더리 스쿨입니다. 근데 이 학교 선생이 참 저는 현지인들로부터 너무 많은 도움과 협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캐톨릭 신자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을 좀 거시기하게 좀 뭐랄까 이단 비슷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같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거의
개신교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가면은 이거 요거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날 신앙은 그래요. 모슬렘도요 이렇게 행사 모였잖아요. 중요 정부 행사나 지역 주요 행사를 하면은 인사를 2번 해요. 할렐루야 하고 살라마쿵 하면서, 한 번은 모슬렘식으로 크리스찬식으로 인사를 같이 해요. 그만큼 그날은 종교적으로 뭐랄까 어떤 강건파보다는 온건파 중심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종교의 어떤 상황들입니다. 하여튼 이 캐톨릭 신자가 일을 너무 잘해줬어요. 참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역이 하나님께로 온 거라는 것을 증거다. 이렇게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낳자마는 음주한다 은고이라는 저한테 가장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벌써 그 친구와도 24년 지기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신세를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사역지하고 시내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 30km, 4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급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그 친구한테 가서 300만 원 빌려줘서 좀 일을 자재서 하고 뭐 하라면요, 한 번도 토를 안 달고 그대로 다 빌려줘요. 저희가 이번에 가서 양계를 시작을 했어요. 학교 자립을 위해서. 근데 학교 산란 계란 낳는 닭을 한 2,000원수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병아리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알 낳는 데까지 돈이 꽤 살찬이 들더라고요. 그 사료값이며 병아리 값이며 그런 건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돈을 갖다가 무려 1,500만 원 실려, 한국 돈으로 US 달러로 한 5,000불 되나? 5,000불 될 거예요. 근데 현지 인터넷 5,000불이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그건 한 번도 달라지도 않아요. 좀 사업을 규모가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중소 정도 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안 되겠어요. 그때 저희한테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자동차, 제가 타고 다 자동차 토요타 프라도인데 너 이거 가지고 좀 1,500만 원만 더 빌려주라 그랬더니 성큼 그런다는 거예요. 현지인데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그럼 너 뭐 타려고 그러니까 뭐 버스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그러지 말고 이 차 도로 가져가서 나더러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선교사가 현지인들한테 이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럴까, 동역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랄까, 상상할 수 없는 일반 선교사들한테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예요. 다들 현지인들은 선교사한테 뜯어가려고 그러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럴까, 재정적으로도 정말 많은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누구냐? 캐톨릭 신자예요. 좀 이상하죠? 개신교 신자들한테는 협력이 안 되고 좀 하나처럼 캐톨릭 신자한테 이렇게 이런 동역을 받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참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젊은 해나가 여기 있잖아요. 걔는 지금 학교에 이제 전체 책임자로 있습니다. 전 책임자로 있는데 얘는 원래 얘도 그렇고 원래 모슬렘이었어요. 모슬렘이었는데 우리 아는 친하게 지내신 여성 교사님한테 학사 훈련을 받으면서 개종한 애예요. 이제 개종한 애인데 선교사님 우리한테 연락해 줘서 이제 학교의 전체 책임자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참 너무 성실해요. 신실한 친구예요. 젊은데 지금 생각하면 가자마자 좀 결혼을 해가지고 좀 더 이 참여를 이 사역을 좀 더 감당할 수 있겠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없으면 저 학교가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가 이런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다른 사진 하나 보면 뭐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학교 교무실이 저희는 좀 협소해요. 근데 교실에 보면은 첩수한데 같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그 뭐냐, 장소가 좁아. 그래가지고 하루 저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마침 선생님 하나 있길래 선생님한테 의자를 벽을 보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앉아라. 이렇게 앉아 벽을 보고 이렇게 해라. 이러니까는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얼굴 보고 일을 해야 되냐. 야, 이쪽만 돌았으면 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이렇게 다시 가보니까 걔 책상 하나만 벽을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선생은 원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저희 현장에 선교사하고 사역자하고 소통이 참 힘들어요. 언어 못하다가서 아니라 안 해서가 아니고, 이 구조가, 조직적인 구조가 전부 다 하나처럼 미셔나리의 말만, 얼굴만 보려고 그래. 목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따르려고 그래. 이게 참 선교사라 하여금 참 낙담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돼야지 지체가 되든 뭐가 되는데, 이게 그 나하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생끼리, 스태프끼리 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설렜픈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저희 땅에 있을 것도 아니고 떠나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러려면 이 자체적으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안 되는,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은 뭐 어떻게 사역이 그냥 완전히 그냥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을 하나를, 이 저 친구 하나 세우는데 보통 공이 드는 게 아닌 거예요. 수시로 불러서 수시로 만나서 어떤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진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선생을 통해서 이 학교의 행정이나 모든 것들이 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 감사하게도 저 친구가 너무 잘 알아들어. 때로는 지나치게 내 말을 잘 알아들어가지고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쌍히 그러거니 하고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여자아이인데 이제 폼3예요. 폼3인데 리더십 너무너무 좋아. 그냥 1, 2, 3학년 모두 꽉 잡아요. 걔 앞에서 꼼짝 잡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늘 꼴찌야. 늘 성적이 뒷전에서 1, 2등이. 이 녀석이 어쩜 그런 나를 닮았는지 참 감사하게도 가장 기대되는 친구예요. 공부는 못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저희 학교가 이래요. 오후 3시 반부터는 4시부터는 이제 워크투티 시간에 들어가요. 워크투티 시간은 이제 실습 시간, 어떤 노동을 통해서 어떤 인성훈련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꼭 철저히 지키는데, 이제 폼3는 이제 리더십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조금 같이 하다가 내가 조금 방심만 하면 이놈들이 어느새 모르게 기숙사 들어가 버려, 숨어버려.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보니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리저리 뭐 애들 이렇게 하고 있고 자는 사람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저희 학교와 저희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록 세상의 성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풍성스러운 지도자로서 성실한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간다면은,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여러분 다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세상 나라오면 그렇게 많이 씁니까?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구구단을 세우죠. 더하기 빼기 물러하고 나누기는 되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의 신앙은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경청하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기술리가 자꾸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제 좀 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사역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학교는 이 학교를 설명하기 전에 이 사역을 하게 된 저희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보천에 사역을 하면서요, NGO도 해봤고요, 구제도 해봤고요, 개발 사역도 다 해봤습니다. 저희 개발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농업 개발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교육 사역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일이라고 그렇게 나오기 전에 2장을 들어가 보면은 성전에 관한 얘기를 나옵니다. 성전을 지어가느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장 후반절에 보면은 지체가 되고 함께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 보면은, 다시 말해서 잘 추려 듣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건 선교사 하는 얘기라서 좀 여러분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해하고 바른 것은, 제가 탄자니아와 아프리카를 봤을 때는요, 결론적인 얘기에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올려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뭐냐? 얼마 엊그저께 어디서 들어가니까 어느 전도사님이 막 우리 육신이 막 성전처럼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우리 삶의 성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로 엮어져서 우리 예배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공동체로 엮어지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망각해 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땅은 바로 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우리 탄자니아는요, 교회가 크리스찬이 35%예요. 모슬림도 한 30%, 40% 비슷해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예배 공동체로 교회가 예배 공동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저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세워야 되냐? 이 리더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배 리더를, 지역사회 어떤 떡과 복음으로 지역사회 이끌어가면서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모델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두고 제가 우리 예배소설을 지금 10년 가까이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 예배소설 읽으니까 보면서 교회의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최근에 근래에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빌딩이 있잖아요. 100m, 120m 그렇게 크게 빌딩이 100층 그렇게 올라갈 때요, 보면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바람에 잘 흔들린대요. 가장 또 취약점이 뭐냐? 지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꼭대기 100m 가까이 되는 상층에다가 물탱크를 올려놓는데요. 물탱크를. 그 물탱크를 올려주면은 물은 원심을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고 지진이 흔들리면은, 빌딩을 흘리면은 물이 즉가닥 흔들림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탄자니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말이 왔다 갔다 걸 좀 이해하시고 들어바랍니다. 이해 돕기 위해서. 얼마 전에 탄자니아 엊그저께 큰 사건이 일어나서, 혹시 여러분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선거에 부정선거라고 데모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700명이 죽었다, 500명이 죽었다,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계속 관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빈부차가 심한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쉽게 선동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뿐만 아프리카 전반적인 사실인 거예요. 배고프니까 누가 선동하고 슉 하면은 그냥 열불 화가 나가지고 물불을 안 가지고 덤벼드는 게 어쩌면 아프리카 현실인 거예요. 자, 이런 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도 네팔도 모든 데 지금 혼돈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혼돈의 세계 지금 시대가 사상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엄청 혼란하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될 것인가. 제가 자주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에 보면은 찰리 커크라는 사람의 기분의 영상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말에 딱 하나는 제가 동조를 못 하겠다고, 정치와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한패해져야 된다는 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되는.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정치화되고 권력화되면요 부패와 타락하게 되는 것이 종교예요. 원래 중세 시기에 교회가 그랬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빌딩처럼 세상은 흔들리고 막 요동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윤리관으로 제대로 서 있는다면은 세상은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역할을. 세상은 어차피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는 아프리카로 제3, 4개는 더 혼돈의 세계입니다. 그 부정선거 좀 했다고 500명, 700명이 죽어가는 아프리카 현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단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 1, 200명 죽는 것은 별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를 않아요. 스키살리로 바틴바야라고 그럽니다. 바틴바야 뭐냐? 운이 없었다. 운이 없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말해 우리가 원칙에서 아프리카 교회, 탄자니아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고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교는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교회는 다시 또 제가 선교에서 이런 말을 교회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이 또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인류의 미국계, 유럽계가 세계 인류 교회 사회 중에서 가장 선교적으로 성공한 나라의 하나에 속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교회를 좀 세워 주십시오. 세우는 것은 뭐냐?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비록 공부를 꼴찌라도, 좀 가난할지라도, 무지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여러분 참 제가 괜히 하는데 참 안 됐어요. 참 우리 그 마을에서 오는 일하는 한 형제가 오늘 하루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왜 안 왔냐 보니까는 자기 아들이 죽었대. 2살짜리가. 왜 죽었어? 그러니까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참 열받는 게, 참 말라리아 검사를 하면은 피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거의 100% 나와요. 근데 중국이라든가 한국서 키트가 나왔어요. 이 키트는 조학도 굉장히 또 30%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걸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라리아는 때를 놓치면 죽거든요. 때를 잡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때 매 하루 이틀에 때를 놓쳐가지고 그 어린 생명이 죽어났다는 게, 그것은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말라리아 주면 되지. 뭐 우갈리 주면 되지. 그럼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근원적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가 성전인데, 이것은요, 성전은요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지어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누가 지어주는 스스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요 아까 말한 에베소서를 가지고 10년 가까이 붙들고 살았다는데, 아무리 그것을 해서 고민하고 고뇌해서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그걸 전하면 반응이 좋아요. 검세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진짜 혼자서 그냥 흥분한다 할지라도 안 움직여요. 감동이 없어요. 참 이게 선교사의 비애인데, 애매한 아내만, 통역한 아내한테만 그냥 당신이 통역이 잘됐다고 공식적으로 그냥 구박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성전은 누가 지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스스로 지어가야지. 스스로 믿음으로 성전은 지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누가 야단쳐서 뭘 해줘서.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됐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님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신분이 없는데 왜 십자가를 주고 돌아가셨겠냐, 죽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셨겠냐고요. 그 외에 창조물이 피조물을 섬기셨겠냐고요. 섬기면은요, 희생이 없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을 십자가 죽으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섬기면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나라의 포교와 권리 포교와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탄자니아 교회를, 아프리카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성전이 되가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거, 그건요 진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한 아이, 저희 아이가 에베드 지역사회에 가서 지도자 에베드에 세워가는데, 제가 이제 18살인데 앞으로 10년은 더 키워야 돼요. 5년 내 10년은 먼 길을 가야 되는, 우리가 그만큼 인내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저 땅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프리카 땅이야말로, 아프리카의 그 가난과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미국 사실 여러분 뭐 하는데, 저 화장실을 들어갈 때마다 두꺼운 화장실을 보면서 와, 풍요의 나라라. 늘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데, 화장지 하나 쓸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할 때 화장지를 줬더니 이게 뭐냐 깜짝 놀래요. 손이 제일 편한 거예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실 적에, 아프리카 땅을 생각하실 적에 이런 마음을 했었으면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저 땅을 향하면 부모, 이것은 저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어떤 혼탁하는 세대에 아프리카 교회를 세우셔서 참 한국 교회를, 미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약한 자를 들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학교는요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학교가 전액 무상입니다. 전혀 학비를 안 받고 숙식을 다 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딱 15명만. 교육부에서 제발 덜 받으라고, 내 공부 저렇게 잘하는데, 잘 가르치는데, 야, 제발 더 해달라고 사정을. 너 하바나 안 돼. 딱 15명. 교육 효율 효과 높이고 좀 더 어떤 정체성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이 학교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좀 가난과 무지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는 성전을 지어갈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뭐하고 부닥치냐면요, 현지 문화하고 부닥쳐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방학을 했는데 여자애가 하나 안 오는 거예요. 마사인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뭐랄까 파티바 그러니까는 웅고마 파티라고 해요. 붙이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행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면은 이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10대 때. 하여튼 여자들 특히 여자들은 할래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고 하는데 거기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와서 보니까 눈도 쫙 밀고 머리도 쫙 밀고 완전히 거기에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웃기는 그 딸 누구냐면은 목사 딸이에요. 목사 딸이에요. 아버지가 데려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복음하고 문화의 충돌이 엄청나게 심해요. 이게 교회에서 세워졌지만은 현재 기존의 문화하고 이 부딪힘 갈등이 편할수록 심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없이 품어줘야 되는. 그래서 너 할래 했냐 그러니까 아빠 하지 말라 그랬다. 얼마나 가슴이 쓰려 내려놓는지. 이게 탄자니아 아프리카 선교는 헌적 고치기란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감수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많은 선교사들 가서 좀 더 섬겨줘야 될 거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전을 지어갈 지도자를 세워서 지역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드리는. 제가 마지막으로 요 근래 여기 와서 하나 배운 것을 말하니 거기서 배운 거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손녀 세윤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게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사진 몇 개, 냉장고도 몇 개, 같이 군데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막 뜨겁게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려 와서 그냥 집사람한테 막 쏟아부으면서 눈이 싹 돌아가다 세윤이 눈을 딱 얼굴 보면은 나도 모르고 웃음이 씩 웃어지는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웃고 계실까? 나를 보고 기뻐하고 계실까? 그러니까는 자신감이 없어요. 늘 투덜거리고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왜 돕지 않고 그냥 저 인간들 저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고 근심 걱정 속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헐되니까 더럽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올리언즈 새생명교회를 보고 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 같은 무명인 선교사를 감사함으로써 이 예배 주일 예배 강단을 서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기뻐하실 은혜라고 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좀 더 저 아프리카 땅에 성전을 지어가는 지도자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좀 더 가기를 와주기를 바라고 기회 되시면은 저 땅을 한번 오셔서 땅 받기를 하시면 어떠하실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